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제일 긴장해야 할 순간이 언젠지 아십니까? 긴장해야 할 순간은 다름이 아니라 성공적인 일을 한 후에 아니면 운동 경기 가운데서는 분명히 이 승리하고 그 다음 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정말 그것을 이루어지고 나서 저희는 긴장이 풀게 되고 오히려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그 순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는 저희가 여호수아 6장 말씀에서는 여리고 성, 정말 어렵고 힘든 성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단 한 번의 칼을 쓰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서 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땅은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믿음은 믿음의 가운데서 그 승리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믿음이 충만한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 사기가 아주 하늘을 찔렸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전투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승, 이미 벌써 큰 성 여리고성을 승리로 이루어졌게 되었는데, 이 다음 성도 정말 승리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전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왜 무너지게 되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분명히 이 적이 강한 적이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 바로 이 다음 성에는 비교적으로 여리고 성과 함께 비교하게 되면 훨씬 작고 인원도 적고 힘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는 그런 성이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여리고성 같은 강한 성을 이겼기 때문에 이 작은 성, 바로 아의 성은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패배했던 이유,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의 방심 때문이었던 것이죠. 분명하게 이 여리고성을 다스리고 여리고성을 이겨내는 그 승리의 길로 갔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번 아이성 가운데서 전쟁이 나아가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힘대로 나아갔던 모습이 있는 것이죠. 방심했던 모습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적인 일도 일어날 수도 있고, 많은 일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너무 수고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승리 다음이 더 위험하고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그 승리의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히 우리 공동체나 아웃리치 가서 정말 성공적인 아웃리치를 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저희 마음을 잘 붙잡고 우리가 많이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순간이 있어도 다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벌써 이 아이성과 이 전투 앞두고 나서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한 가지 실수가 바로 이거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서 우리는 6장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소통을 하면서 이 전투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7장을 보게 되면 아이성으로 이제 전투의 그 길로 나아갔었을 때는 여호수아는 그 대화가 있었다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뜻은 분명하게
여리고 이 전투와 달리 아이성을 향하면서 전투를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전략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전략과 판단을 의지하면서 이 아이성을 이 전투의 길로 갔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호수아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생각과 전략으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게 되었어요.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 패배 후에 어떤 것을 하게 됩니까? 우리 함께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수아는 패배 후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왜 이제서야 엎드려서 기도를 했을까? 이 전투 전에 여호수아가 정말 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엎드리면서 정말 주님의 그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하면서 기도를 했었으면 이 패배 길로 안 갔었을 텐데 왜 이제서야 이렇게 나아갔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분명히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 아이성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엎드려서 절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았던 이 여호수아는 정말 분명히 그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았는 그 가운데서 정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질문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정말 이 패배 후에 정말 이 절망하는 그 가운데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없는 전진은 결국 넘어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출 때 하나님 음성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생각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을 앞세워서 나아가게 되면 분명하게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 가운데서 이 실패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해보게 되면 오히려 이 빨리 전투 나아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으면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고쳐야 될 부분도 알려주면서 어떻게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패배 후에 여쭈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이 괴로워했었고 그리고 도대체 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끔 하셨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은 단순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혼란과 원망이 섞여 있는 바로 기도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배우게 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결과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 전에 그 결정의 시작에서부터 그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묻고 듣고 따르는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길을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 결과는 결론적으로 패배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할 그 순간 가운데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다고 결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 기도의 자리를 못 나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서 다시 하면서 엎드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그 무너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왜 패배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을 밝혀주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왜 여그를 땅에 내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놔두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 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왜 패배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패배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라는 그 문장에 담아 있는 것이죠. 이 패배했던 원인은 이 외부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혀 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죄 때문에 패배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숨겨진 죄를 이제 드러나게끔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리 함께 20절,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이 죄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아간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됐습니다. 전리품 가운데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것들은 내 장막 안 땅 속에서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갑자기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고백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읽지 않았으면 그 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비뽑기 하면서 놀랍게도 그 성경적으로 제비뽑기에서 뽑고 하는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이 누가 죄를 지었는지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20절 말씀에 나온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 가운데서 아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아간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아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11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죄라는 것을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의 작은 죄를 통해서 모든 공동체에게 그 죄를 영향을 받게, 오히려 타락한 길로 갈 수밖에 없게끔 그런 능력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도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연합이 있다는 것. 공동체는 결론적으로 영적인 연합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가 그 죄가 퍼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죄는 그렇게 정말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사소해 보일 수도 있고 겉보기에는 정말 작은 죄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죄도 우리 전체 공동체를 정말 더욱더 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약하게 만들기도 하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하여 나의 가족도 더욱더 타락하게끔, 더욱더 무너지게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죄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에게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조건 그것을 다 끊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 지었던 이 아간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서 분명히 이 말씀에서 이 죄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간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봤다, 그래 탐을 했다, 가졌다, 그리고 숨겼다라는 이 네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죄의 패턴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탐내고, 행동으로 옮기고, 숨기는 것이 바로 이 죄, 이 죄의 이 패턴인 것이죠. 이 아간은 결론적으로 먼저 이 모든 물건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보는 가운데서 이 옷 너무 이쁘네. 이 신발 너무 좋다. 여러분 혹시 그 경험해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의 문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경험해 봤을 것 같아요.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여러분이 원했던 그 물건이 나타나게 된다. 저는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 서치도 하지는 않았지만 요즘에 테슬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아무 서치를 안 했거든요. 그냥 한번 저희 와이프한테 여보, 돈은 안 되겠지만 테슬라 같은 차도 그냥 전기차 사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은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인스타그램에 갑자기 테슬라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테슬라 보면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고 싶다. 이렇게 막 어쩔 수 없어요. 저희 눈은 저희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테슬라를 보게 되니까, 이 차를 보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계속 그 차를 사고 싶은 마음, 욕심도 생기고 욕망도 생기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는 많이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도 막 그냥 말했어요. 저 진짜 예쁜 옷을 사고 싶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알고리즘에 옷이 나오게 되고, 그 보면서 결제를 해야 되겠다. 돈은 없는데 나의 미래의 나를 믿으면서 결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들을 일어나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뭐 사는 거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바로 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죄를 보는 이 아간의 모습은 이 죄를 보면서 더욱더 탐하고 결론적으로 그것을 취하고 그리고 숨기게 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죄의 길은 이런 패턴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을 이제 보면서 갖고 싶기 탐내고 있기 때문에 합리화를 시작하게 되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아무도 모르겠지. 그 합리화를 통해서 그 욕망을 채워서 결론적으로 죄의 길로 가면서 죄를 짓고 죄를 숨기고 죄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죄는 이런 패턴으로 계속 나아가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이 감추게 되는 가운데서 분명히 그것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드러난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다 모든 여러분의 죄가 막 이렇게 나오고 나타나는 게 그게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시 그 생각을 기억하게끔 해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들을 다시 떠오르게끔 하나님께서 밝혀 주십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숨어있던 죄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하게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를 하는 가운데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회개해야 할까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죄를 인하여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무너지게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죄랑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거룩의 편에 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로 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향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아이 성에 향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못했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없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성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성공의 길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죄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 13절부터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백성들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너희 몸을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각 지파별로 나오라. 여호와께서 제비를 뽑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를 뽑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를 뽑는 가족은 성인 남자별로 나와야 한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은 가진 사람이 잡히면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한다.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키워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되면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 이 숨겨진 죄를 드러나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바쳐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며 나아가게 되면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은 거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방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거룩의 길은 다름이 아니라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너희는 거룩의 길로 갈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율법, 모든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한 사람도 그것을 다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거룩은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죄인 것이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앞에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의 삶입니다. 여러분 거룩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거룩은 소유, 그러니까 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내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지었겠습니까? 우리가 왜 거룩을 추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주, 나를 다스리고 나의 왕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인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진짜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하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거룩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많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산 제물로
내가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을 이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단순한 전쟁 전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들 자신이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운데 있는 그 숨겨놓은 그 모든 죄를, 우리가 불순종했던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게 되고, 타협해버린 그 신앙도 다시 주님에게 회개를 하며,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았지만 다시 하여금 돌이키며 회개를 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원하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신학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고 그 부활도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거룩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순간부터 믿는 자들은 주인의식,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가운데 분명하게 놀라운 우리의 마음의 변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거룩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숨김없이 드러나는 가운데 그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회개하게 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 저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 그리고 진정한 그 거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무너진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든 결정 앞에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결정해야 될 것을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고 후회하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선택에 후회하면서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 갈림길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넘어지려고 하는, 내가 정말 결정해야 될 그 순간은 그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저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성 들어가기 전에,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를 지었다. 근데 지금 결과 아무 대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보는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찾아내고 다 같이 제비를 뽑으면서 다시 하면서 그 죄를 드러나게 돼서 다시 정말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하며 이것을 다 드러나면서 다시 거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드러나게 됐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위해서 나아가면서 이 아이성도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승 1패가 아니라 2승으로 계속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결정 전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숨겨진 죄를 끊고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구별된 삶은 다름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결론적으로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지게 되었었어요.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죄를 드러내면서 그 숨겨진 죄를 다 끄집어내면서 끊어버리고 회개하며 주님, 저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이 감정이 아니라 돌아서고 끊어내는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넘어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죄들을 끊어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끊어버리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의 큰 승리 후에 아이성에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 없는 결정, 감추어졌던 그 죄,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지 못했던 그 모습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기회 앞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실 겁니까? 그 결정 가운데서 그냥 계속해서 그 숨겨진 죄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며, 그리고 특별히 모든 결정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승리, 무너짐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전에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적용 찬양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한 새벽에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이제 적용하면서 주님, 제가 결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떤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을까요? 네, 주님께서 주님 그 약간 모습? 혈류병 여인의 그냥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그 갈망, 그 간절함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옷자락 알겠습니다라고 하며 이제 이 곡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이게 이런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 주발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정말 진정한 회복, 진정한 거룩의 삶을 회복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 주의 옷자락을 만지면 분명히 그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갈망 가운데 있는, 간절함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그 숨겨진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저는 이 죄가 있지만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는 저는 믿습니다. 그 모든 죄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진정한 거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